제4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앞에 2장과 3장에서는 데살로니가에서의 바울의 사역을 회상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 밤중에 급히 도망한 바울의 진실성을 의심하고 중상모략했던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아덴에서 여러 차례 데살로니가를 방문하려 했지만 사탄의 방해로 갈 수 없었던 상황에서 디모데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으로 고난과 박해의 상황 속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잘 세워졌다는 소식으로 인해 크게 기뻐하게 됩니다. 이제 4장에서는 그 주제가 전환되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권면 부분의 시작입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바울 서신에서 매우 중요한 표현인데요. 바울이 이전에 앞에서 말한 것에 비추어서 그 앞의 내용을 근거로 이어지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이 말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이제 권면의 말씀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주 예수 안에서, 이것은 이 권면의 말씀이 바울 자신의 권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의 권위로 말한다는 뜻입니다. 그 권면은 너희가 마땅히 행할 일,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대한 것인데, 그것은 어떤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이미 그들이 듣고 배웠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미 너희가 우리로부터 듣고 배워서 알고 행하고 있지만 더욱 힘을 내도록 하기 위해, 또다시 기억하고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이 권면의 말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미 그들이 듣고 배웠던 말씀이지만 또다시 권면하고 있는 말씀은 바로 거룩함에 대한 것입니다. 거룩이 무슨 뜻이지요? 거룩은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존재인 것이지요. 기독교의 거룩은 이 세상을 벗어나는 세상과의 분리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가치관과 풍조를 따라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다른 방식으로, 곧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것이 거룩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거룩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변화된 신분과 새로워진 정체성 때문입니다.
7절에서 바울은 이 거룩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의 뜻은 어떤 목적을 위해 따로 불러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 목적이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는 복음을 통해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것은 또다시 죄를 지어도 괜찮은 그런 자유가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인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그 사람의 삶에는 거룩이 나타나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인 것이지요. 그래서입니다. 복음은 반드시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라면 거룩은 그 믿음의 적용, 실천인 것이지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할 때부터 이 거룩을 가르쳤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회복되어야 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날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교회가 가장 회복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바로 이 거룩인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는 진리는 바로 거룩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겉으로 보면 그들이 다른 나라보다 작고 힘이 없어서, 군대가 약하고 경제가 약하고 정치인들이 부패해서 그래서 멸망한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했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언제 세상을 심판하십니까? 다른 누구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교회가 타락했을 때 심판하시는 것이지요. 이제 바울은 3절 후반부터 6절까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거룩해야 할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음란을 버리는 것입니다. 성적인 타락에 대한 것이지요. 특별히 6절에서 바울은 음란한 삶이, 성적 타락이 다른 형제들에게, 곧 사회에 미치는 악한 영향에 대하여 말하면서 그 모든 일에 주님이 신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 한 공군 여부사관이 동료에게 성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많은 불이익을 당하는 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런 일들에 대하여 신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히 이 코로나로부터 벗어나기를 구할 때 먼저 교회와 우리나라의 거룩함이 회복되기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거룩한 존재로 교회로 새롭게 해주신 것을 잊지 말고 오늘 하루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도 가르쳤던 진리이지만 바울은 또다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셨사오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살게 하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사라지기를 구하는 것만큼 먼저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 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첫째, 우리의 신앙이 어떤 새로운 진리를 배우고 아는 것보다 이미 듣고 배운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째, 우리와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서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코로나 시국에 주의 백성들이 고난과 환난에서
벗어나기를 구하는 것만큼 교회의 거룩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